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이정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천국 운동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완성이 된다면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이제 그 예비된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 변화돼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됨으로써 천국 운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그 천국 운동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천국 운동의 역사가 처음 출발하는 곳,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천국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침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 운동이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청구와 나중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이제 완성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 천국 운동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자손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켜서, 성경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교육을 시켜서 넘겨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나라,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역사를 이해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 운동이 완성돼서 그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날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그리고 물론 에스겔서나 또 여러 예언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운동을 하시면서 역시 그분도 그분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을 예언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는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글 속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천국 운동의 전체적 상황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목적지는 없어지고 과정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들만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운동의 역사 전체를 천국을 먼저 자세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놓고 하지 마라. 뭐 요한계시록만 따로 딱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뭐 예수님의 예언서만 따로 딱 놓고 공부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천국의 이정표는 다니엘서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다니엘서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다니엘서 속에는 예수님 시대도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시대도 들어있어요. 그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먼저 공부를 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역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앞부분 떼고 중간 부분 떼고 꼬리 부분만 딱 놔두고 이게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생선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산이다, 뭐 부채다, 삼각형이다, 뭐 트라이앵글이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렇게 순서별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니엘서를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짜나 또 어떤 숫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나 또 그 다음에 이걸 뭐 영예나 비유적 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나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또 뭐 영예 이런 거 조심하고 중요한 것은 사건 중심으로 예언을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사인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는 이만큼 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도 날짜는 아버지께 아버지만 하신다고 맡겨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배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2장, 7장,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 2장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 다음에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 다음에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9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네.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큰 전쟁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자,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역사는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 뒤에 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완성되는 목적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구약에 전파되었던 구약의 천국운동은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증거되었던 천국의 모형들은 이제 실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 에덴 동산이라든지 뭐 가나안 땅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왕국이라든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시온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계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모형이 아닌 실물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천국운동은 세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그 말씀은 바로 이름들,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영생, 그 다음에 낙원, 새로운 세계, 아버지의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의 성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죠. 그것이 바로 자유, 죄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 그분이 살아간 삶의 문화는 세상 약육강식에 길들어 있는 그런 문화를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문화, 하늘의 나라의 문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 힘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문화를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오면은 그분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23장까지는 바로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삶, 문화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계속 증거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소개되고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다만 이때 이제 제자들은 구약의 그 모형적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늘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지만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녔지만은 사실 그들 속에는 세상 나라의 개념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이 처음에 실패하게 만들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이제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구나. 그리고 신약은 실물이구나.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로구나.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천국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자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이거 다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지도하시고 이끌고 다니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천국 운동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바로 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 거냐. 그래서 천국 운동에 천국이 임하기까지의 이 역사적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 내용이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했던 장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9장이죠. 9장.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역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도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 부분.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재는 이제 119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서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냐?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계시의 배경입니다. 계시의 배경. 계시의 배경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자, 그래서 계시의 배경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본론. 본론. 여기는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이것은 계시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실제적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마지막 절 46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이것은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확인, 그대로 된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경고, 또 하나는 약속, 상급에 대한 약속,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도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역시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내용은 뭐예요? 계시의 배경. 그 다음에 본론은 24장 4절로 31절, 여기서 실제적 사건이 다 다뤄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심까지의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24장 32절로 이제 25장 46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론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경고, 그 다음에 약속, 이기는 자는 이렇게, 충성된 자는 이렇게, 지혜롭게 한 자는 이렇게 큰 상급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서론적인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계시의 배경이죠.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23장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과 당시 군중들은 야, 이제야말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구나. 이제 로마가 쫓겨나고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 자리씩 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이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뭐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뭐 다윗의 나라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회복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명을 맡겼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사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사명이 그들에게서 이제 다른 민족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딴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또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천국운동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지도자들이 화를 당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사명을 잃어버린 지도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장소, 천국을 땅에 계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을 이룰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 그리고 복음이 거기서부터 땅까지 전파되어야 될 바로 그 사명적인 처소,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주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이제 곧 멀지 않아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헛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24장 1절부터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을 나와가지고 성 밖에 나가실 때 제자들은 거기에서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헤롯 임금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46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보수되고 수리되고 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고 또 멋지고 정말로 견고하고 그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사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이미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면서 엉뚱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성입니까? 이 돌 하나하나가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네,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제자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을 꿈꾸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얹혀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예루살렘 앞에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조용하게 묻는 거죠. 와서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물은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마태는 실명을 거론을 안 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내용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자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중에 요한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물은 거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은 뭘까요? 지금 주제 자체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 지금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중심은 바로 주제는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오심과, 주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끝에 관한 질문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의 질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